과거에 아주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던 때 모든 부모들은 그 배고픔의 서러움이 자신들의 아픔으로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내가 못 먹으면서도 자식들을 먹이고, 내가 안 쓰면서 자식들에게는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등허리가 휘고 관절이 고장날 만큼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잘 될 때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될까 봐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도 동시에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재능이 있는지, 또 뭘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다 싶으면 못하게 하고 막고 때로는 매도 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위하느라 정작 자기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서 그들의 재능을 살리지 못한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부모가 되고, 또 그런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삶이 고단해지고, 이럴 때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워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리워지고 또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살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위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절망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또 잘 나가던 사업이 다 실패했거나 또 높았던 인기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를 위해주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떠나고 말 때, 권력을 잃은 것보다, 돈이나 인기를 잃어버린 것보다 사람을 잃은 것이 더 마음 아프고 그것으로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정말 나를 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었든 친구였든 이웃이었든 누구든 나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준다는 것,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게 되면 모든 영적인 싸움은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만약에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장 전체를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8장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조했고, 우리가 그 사랑의 혜택자라는, 수혜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진데 라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에 마치 결론처럼 나와 있는 37절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반전된 것인데 그 앞에 36절에 상황을 두고 그러나라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싸움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은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종 싸움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언급되었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멸망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충의 재판국에 보면 전국 산하교회에서 올라온 고소 고발건이 수억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국원들이 그것을 할당해서 맡아서 그걸 다 이렇게 담당하는데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툼이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불행하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분쟁과 싸움으로 얼룩져 있는가? 초대교회처럼 비록 외부로부터는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심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아무리 고발을 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마땅히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이 죽음은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런 자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발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발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죄의 죽음을 이미 죽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를 속해주는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려고 하면, 우리의 믿는 신앙의 근본을 잘 알려고 하면 로마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가 저희들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반복해서 했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에 의한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들은 아무리 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100번, 1000번을 고발해도 모든 것은 다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정죄해도 역시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며 살았지만, 그래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정죄해도 소용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이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로마서 8장이 끝이 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35절에 언급되어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해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위험한 칼의 위험에 처해야 되는가? 마치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을 떠나서 산이나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죽음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36절에 있듯이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고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과거에 70년, 80년대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수없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고난이 와도 승리는 내 것일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나는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때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순교했습니다. 박해자들이 그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영혼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목숨은 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장애물과 시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싸움에서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날마다 당당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